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언제든지 편하게 넘나들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또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때에 교회를 마음대로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환난과 박해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곤 했죠. 제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도 교회가 굉장히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회 상황이 일본이 뭐든지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발전했고, 복음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고, 기독교의 박해도 우리보다 먼저 훨씬 심하게 일본도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고, 경제적 발전도 먼저 이르렀고, 그 가운데 교회의 쇠퇴도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오셨던 그 울산에서 오셨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울산의 복음화율이 3%라고 그럽니다. 우리 순천은 30%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 복음화율이 3%면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선교 가면 복음화율 3%, 5%, 막 10%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복음화율이 3%예요. 그 창원도 보니까 그때 3%라고 그랬던가 1.5%라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가 다 선교지나 다름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교회가 축소되고 있죠. 갈수록 이제 축소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교회를 오가고 다니는 것이 참 복인 거죠. 4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하겠다. 그게 뭐예요? 돈 많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교회 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에 아프지 마시고 아파가지고 교회 가고 싶은데도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가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못 가는 거 말고 평생에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당대에요. 여호와의 집에 온다는 것, 성전에 온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과 조금 느낌이 더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교회 가야지 그 느낌이요. 근데 당대의 성전에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머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철없을 때는 나도 집 떠나가지고 자취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든 이제 집 떠나고 싶어서 대학도 멀리 가고 싶고 직장도 멀리 가고 싶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 혼자 살아보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막상 살아보니까 세상살이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살이 힘들고 그냥 그 직장 같은 데서도 꾸지람 듣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들면 뭐가 생각나요? 이제 부모님 집 생각나잖아요. 나 엄마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집에 늘어져 있어도 그때 이제 부모님 생각나고 고향집 생각나고 그래서 고향집에 오면 마음이 한없이 좋잖아요. 지금 꼭 그런 심정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머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 딴 데 안 가고 그냥 내 평생에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전쟁 중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계속 밖으로 나다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쟁을 집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 전쟁터로 나가야 되잖아. 그 전쟁하다가 중간에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나는 주일이지만 상대방은 대적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못 드리고 밖으로 다니고 쫓겨다니고 힘드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좋겠다. 성전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천을 떠나서 지금 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 용수동 교회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갔더니 훈련소 갔는데요. 저희는 군대 갈 때 참 담대하게 잘 갔거든요. 부모님에게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냥 집에서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리고 훈련소 갔는데 이제 훈련소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죠. 훈련소 교회를. 그 앉아있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소 그 교회 갔는데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막 눈물이 칼칼칼칼 쏟아져.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그러니까 다 울어요. 그냥 그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군대 훈련소만 가도 그러는데 전쟁 중에 오죽하겠어요. 전쟁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자신을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3절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나를 군대가 둘러 진치죠. 그들은 악한 자들의 2절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다는 거.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이렇게 써요. 이 이증자라는 것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말해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악을 토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막 불리한 증언들을 토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물리적 전쟁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법정 싸움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 전쟁은 국가 간에 또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럼 법정 싸움은 누구하고 할까요? 당대의 법정 싸움은 동족 간에 하는 거죠. 밖으로는 이방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안으로는 동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동족들 중에 나를 막 못 잡아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나오고 온갖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처절한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그 환경에 내가 있다는 게 복인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문제가 많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아니면 할 일 없는데 교회 와서 빈둥빈둥 하더라도 나 지금 교회 한번 가야겠다. 그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고 복인 거죠.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둘러진치고 천만인이 막 나를 둘러진치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에게 덤비고 온갖 악한 말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하죠. 아니, 여호와는 나의 군대가 되든지 여호와는 나의 무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하죠. 왜 빛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표현도 그렇죠. 막막하다 그러죠. 막막하다,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해지죠. 대적들이 지금 안팎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막막한 상황인 거죠. 어두운 상황이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어두워지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미 싸움에서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외적인 환경도 어두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아무리 나를 어둡게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왜? 하나님은 빛 그 자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빛이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캄캄하고 그렇잖아요. 흑암이 짙은 가운데 있는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여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빛이 비춰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빛이 탁 비춰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죠. 그때 주님의 빛이 탁 비춰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싹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는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두렵지 않다는 걸 강조하죠. 아무리 나를 에워싸도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오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군대가 나를 진치고, 저는 요즘은 영화를 안 봐서 그러는데 옛날 영화 보면, 요즘 영화들은요 막 총으로 탁탁탁 쏘면 그 하나도 감정의 동요가 없이 총으로 탁탁 쏴요. 근데 현실감이 없죠. 근데 옛날에 봤던 영화가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영화에는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현실감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상대방 서 있고 우리 서 있고 그래가지고 준비 땅 하면 막 달려가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싸움하기 이제 몇 분 전인 거예요. 그때 막 병사들이 막 숨을 몰아쉬는 거죠. 긴장감에. 그렇잖아요. 칼 들고 서로 싸워야 되니까 옛날에는. 막 긴장감이 있어. 그 돌격 앞으로 하면 왜 소리 지르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갈까요? 겁나서 소리 지르고 가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는다. 난 두렵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태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비춰오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하면서 성전을 사모했죠. 그리고 5절에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러분 초막 속에 지키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긴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장막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성전에서 나를 숨기시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겠다는 거죠. 지금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심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거룩한 집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 되었죠. 그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빛이 비춰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성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신데 그 초막에서 나를 지키시고 장막에서 나를 숨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빛으로 오는 거죠.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빛으로 비춰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빛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절망을 이겨내게 하고
캄캄함을 이겨내도록 하는 빛이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부터 비춰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거 어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춰오면 그 어둠을 이겨내는 거죠. 이 주님의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에게 빛을 주신다, 여호와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는 빛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나의 필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에게는 빛이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거죠. 6절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송해요. 7절에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가 어디서 탁 얻어가지고 지금 오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 지금 오늘 내일 망하냐 마냐.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내일 할 때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나가고 문 밖에서 목사님 오시냐 안 오시냐. 근데 저 멀리서 저희 이 반짝이는 이마가 딱 보여서 그럼 여러분 어쩔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고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오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주님의 집을 넘나들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과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